우리 인생을 좀 가만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이 선택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도 추운데 비도 오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할 때도 이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 그래요. 예. 둘 다 먹고 싶은 사람은 짬짜면을 고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요즘 같은 때 옷 입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 떨어지면 많이 추워요. 그죠? 근데 또 해가 뜬 낮 시간에는 또 날씨가 제법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옷 한번 잘못 입고 나갔다가 또 감기 걸리지는 않을까. 뭐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선택들 말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보고 나서 학교를, 제가 작년에 수험생 부모로서 이렇게 지나 보니까 학교를 수시 6개를 쓸 수 있더라고요. 6개를. 그럼 6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점수, 내 실력, 내 수준에 맞는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는 학교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하고도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죠. 대학을 들어가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더 성장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선택하게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한번 결정하면 그럼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또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살았는데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갈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는 게 주저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기도 하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군산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지원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도 썼고요. 경기도도 썼고요. 서울도, 안동, 전주, 군산, 지금 생각나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많은 교회들을 썼어요. 연락이 오는 데도 있고 오지 않는 데도 있고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 중에 군산과 서울에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은 먼저 가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있어요. 군산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1명으로 좁혀지는 중에 서울과 군산에서 연락이 오는데 군산이 일주일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온 게 최후의 1인으로 되었다라는 연락이었어요.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최후의 1인이 된 거지 공동회의까지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100% 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배들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군산에서? 목사님, 저 서울을 포기하시라고. 군산에 오셔야 된다고. 아직 공동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을 포기하면, 군산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포기하라고. 저희 포기하라고. 되게 해주겠다고. 장로님이 어떻게 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혹 이곳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여기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우리 교회 두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저요? 군산에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 왜 서울을 놔두고 우리가 군산에 밀립니까? 우리가 군산보다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이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교육자면 잠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되죠. 담임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서 정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쉬운 결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순간은요,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평생 함께 하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기도를 통해 앞으로 경험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에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제자를 부르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사명을 위임받아 파견된 자를 가리켜요. 아포스틀이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순간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그분의 뜻이에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 십자가 충분히 지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다 느끼시겠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아요. 오랜 시간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 수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고통을 견디며 서서히 죽어가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 십자가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올리브 즙을 짜야죠. 올리브 기름을 짜야죠.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두고서 그 중에 또 몇 명을 택해요? 3명.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12명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택해서 조금 더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향해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이걸로 정했는데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고통 없이, 갈등 없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죽을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기도 써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묵상하셨어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그러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엔 변하지 않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 오뚜기가 왜 넘어뜨려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오뚜기 안에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돌이, 자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죠. 예수님의 기도엔 변하지 않는 무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해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응답이냐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받아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로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금은 응답해 줄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유보하셔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아직 네가 이 기도 응답받기에는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너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 이건 너에게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해 라고 하면서 노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거절하실까?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그걸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원하지만 내가 시야가 얕아서 바라보는 안목이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 깨닫는 거예요. 이것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거룩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앞의 기도가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꼭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셔야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과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건 수치요 모독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고뇌와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 이걸 원해요. 이것 달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너무 좋은데 제가 구하는 게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진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요. 기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기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나아가요. 자꾸 내 뜻, 내 계획, 내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몇 월 며칠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 그 이후로 금식합니다. 저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리광을 부려요. 어린 양을 부려요. 하나님과 자꾸 대결하려고 해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꼭 응답해달라는 식으로 어리광을 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둔 즈음에 이 기도의 깊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놓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뜻하지 않은 폭탄이 막 터져요. 건강을 잃어요. 사고가 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요. 하나님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때마다 이 귓등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흘려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앉아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부인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이 제자들, 이렇게 자신 있게 호기롭게 말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은 있어요. 네,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당당해요. 자신만만해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무슨 관계죠?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기도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과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하고 나서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할 때에 넉넉히 이길 힘을 얻습니다.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기도에 실패했어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했을 때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저들의 마음은 시험에 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그래요? 기도에 넘어져서 그래요. 기도에 실패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기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이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일어나라. 됐다. 가자. 이제는 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망가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요? 기도에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마주한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